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에게 묻거든 너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셔서 이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게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와 기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 생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도마복음 제44장입니다. 제44장 말씀을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44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아버지에 대해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들에 대해 모독하는 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에 대해 모독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아버지에 대해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들에 대해 모독하는 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에 대해 모독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저희를 초청하셔서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들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빛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대충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세 공간 복음서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어.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정말 심각한 것이지. 우리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 그 공로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근데 참 이게 그냥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하나님도 자기 죽음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까지 들잖아요. 제가 좀 주제 넘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 대충 좀 다 이해가 돼. 그리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 그런데 제일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야.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해도 용서가 되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가 안 된대. 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용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가 안 된다. 그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도대체 성령이 뭘 이야기를 하시길래 성령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심각하냐? 아무리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래도 점점 더 모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말씀입니다. 저한테는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들으려고 어떤 주석서를 뒤져보고 해설서를 뒤져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깔끔하게 와닿지를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한테는 성경에서 제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아니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우리한테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 아닐까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저한테.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모든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을 뺄 수가 없어서 다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어떤 말씀은 이 복음서에 있으나 저 복음서에 없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내 마음에서 깨끗하게 해석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 갑갑했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근데 오늘 이 도마복음에서 보면 이보다 한 발 더 나가죠. 누구든지 아버지에 대해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들에 대해 모독하는 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에 대해 모독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복음서에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도마복음서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게 복음서에서는 이 땅 오는 이 세상 오는 세상 이래도 그러면 그때 하나님 밖에서 이건 용서 못 받는데 이런데 지금 이 도마복음서 더 심각하잖아요. 아버지를 모독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단 말씀이죠. 하나님을 직접 배워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어. 더 심각하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차마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을 기록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모독하는 걸 뺐는데 근데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죄도 용서받는다. 그 말씀까지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도 해소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저한테 이런 뜻이구나. 이래서 좀 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을 해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다 내 인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셔. 내 밖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러면은 전부 다 나와 다른 존재잖아요. 인식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은 내 마음 안에서는 내 마음이 만든 이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도 내 인식의 대상이고 그리스도도 인식의 대상이야. 그 타자로서의 하나님이야. 타자로서의 하나님이면은 맨날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 부재의 고통을 겪어, 그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몰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들어주실 거야, 그죠? 그런 느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내가 뭐 한 돈을 뭐 한 100억 정도 주십시오 이러면 그 생각 그런 생각 그 들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걸 그런 느낌부터 먼저 들죠, 그죠? 하나님이 100억 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주실 것 같아. 그렇게 들어주실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안 있지.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그런 현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타자로서의 하나님, 타자로서 인식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나와 다른 존재야. 그게 전부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인식의 대상으로서, 내 마음의 인식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제일까? 진짜일까? 그게? 하나님이 과연 내 마음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존재일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일까? 아니지. 내 마음 안에 있는 건 어떤 거든지 내가 만든 내 경험과 업보가 만든 이미지고 상이지. 그 영어로 하면 이미지고 한글로 하면 상이지 상. 그죠? 내 마음이 붙드는 것이 그게 실제일 진짜일 수가 없어. 그냥 그건 그림이야, 그림.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듯이 금강경 5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강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범소유상 내 마음이 만드는 모든 이미지 범소유상 계시여망 허망하지 않는 게 없다. 약견재상 비상 만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미지와 상이 진짜가 아님을 실제가 아님을 알면은 비상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열애라 그때 비로소 열애를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놔버리면은 열애가 부처가 대상이 아니라 내가 부처네. 부처가 내 안에 있네. 주체로서의 부처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혹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인식의 대상이 아니야. 다 사라지니까 부처밖에 없네. 그런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든 아들이든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내 마음에 있는 이미지일 따름이야. 그 이미지를 모독한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나 뭐 그리스도가 아무런 손상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설악산 그림을 이상하게 그렇다고 그래서 실제로 있는 설악산이 영향을 안 받아. 용서하고 안 하고 할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서 아버지를 모독해서 그리스도를 모독해서 그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현상일 따름이지 실제 그리스도와 실제 아버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말씀이죠. 하늘에 하늘 아래 뭐 이런 구름 저런 구름 천둥 번개가 막 쳐. 바다에 큰 파도 작은 파도 폭풍우가 쳐. 근데 하늘이 구름 갖고 시비를 걸거나 바다가 파도 갖고 시비 걸지 않아. 아무 관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독하든 네 마음에서 네 마음이 붙드는 이게 아버지다 이렇게 네 마음이 붙든 아버지를 모독하든 네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든 지나가는 파도고 구름이지. 다그네 마음이 네 마음에서 그 나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네가 모독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모독받는 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열을 받아갖고 이놈의 자식 니는 영원히 지옥에 빠뜨릴래. 안 그래? 왜 안 그러냐 이러면 자기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내가 뭐 시비 걸 거 없지. 하늘 아래 어떤 구름이 일어난다고 하늘이 일어나지 말라 그러지 않아.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정말 모든 성경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유일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다. 그거보다 더 핵심적으로 전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은 대상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의식의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 어떤 이미지들이 내 의식 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막 있어. 그 이미지들은 다 지나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의식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의식으로서의 주체를 부정해버리면은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성령이 뭐냐? 인식의 주체, 인식의 내용이 아니라 의식의 내용이 아니라 의식의 주체로서의 I am을 얘기해요. I am 목사라는 말이 붙기 전에 I am. 나는 누구 어머니라는 말이 붙기 전에 I am. 그게 영이다. 그게. IM이 있으니까 목사 되고, IM이 있으니까 누구 아버지 되고, IM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IM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괴롭고, IM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현상만 있고 주체를 부정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린 것이지. 인식의 주체로서의 IM이 분명해지면은 어떤 현상도 IM을 변경시키지 못해. IM이 대상이 아니라 나를 깨닫기 시작을 하면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IM이 하나네 이게 삼위일체네. 그걸 깨닫는단 말씀이죠. IM이 명료해지면은 내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인 아버지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인식의 대상이 아니야. 아들로서 원하는 건 아버지 100억 주십시오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게 없어. 삼위일체로서의 원하는 건 즉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기도하는 자와 응답하는 자가 같아. 그런데 인식의 주체로서 I am을 모독해버리면은 모든 게 사라져버리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있어. 근데 내가 병들면 아무 소용없지. 내가 치매 걸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돈, 명예, 권력, 뭐, 전부 아버지, 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어. 근데 내가 없으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IM을 잊어버리고 모독해버리면은 현상에 휘둘리면서 살아요. 그죠? IM을 잊어버리면은 최승림 목사면은 목사가 중요해져. 그래서 목사가 성공하려고 헌금 안 하면 너 저주받는다. 이따위 소리를 해. 그죠? 목사 나가서 전도하라 그래. 왜 그런가에는 목사가 중요하니까. IM보다 목사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IM을 잊어버리면 형상에 휘둘려서 살아. 그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당신을 놓고 다른 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IM을 놓쳐버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산다, 사업가로서 산다. 그러면은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려요. 뭐 제가 목사로서 해보면 그렇더라고. 이런 성도가 출석 안 하면은 또 왜 저럴까? 뭐 헌금 안 하면 왜 그럴까? 설교 못한 그러면 왜 그럴까? 뭐 그렇게 그런 현상에 막 휘둘리면서 살아. 근데 IM이 분명해져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면은 근데 현상들이 문제가 안 돼. 그죠? 짜리고 왔자. 그러니까 IM을 놓쳐버리면은 즉 영으로서의 그 영이라는 말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인식의 대상이 아니야. 주체. 주체로서의 나를 잊어버리면은 모든 길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길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스스로 그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길이 없어져 버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 참 헛소리지. 성령이 뭐냐? I am이 성령입니다. I am. 주체로서. 내 마음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이 다 지나가 버려. 그럼 뭐만 남아요? I am만 남지. 내 생각의 내용들이 다 사라져. 그럼 뭐만 남아요? 생각하는 능력만 남는 거잖아요. 내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갖가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 하여튼, 저 의견에 하실지 안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서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해. 아, I am이 주체로서 이 성령이구나. 태초 전부터 나하고 성령은 하나야.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그거와 똑같이 이목고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IM이 뭐, IM으로 돌아오는 거죠. IM. 그죠? 병이 들렸다. 병이라는 현상보다 병이 들린 이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죠. 모든 현상에서 주체로 돌아오는 거. 지난주에 뭐 열이 받쳐서 화를 냈더만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 내가 또 당했구나.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현상에 빨려 딸려가 버렸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 참 그럴듯해. 열을 화를 낼만 해. 그런데 화를 낼만 하다는 그 말이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잖아. IM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는 이 화두를 놓쳐야 될 시간과 장소가 아예 없는 겁니다. IM을 놓치고 다른 데로 빨려 들어가면은 지옥이야, 지옥. 그런데 초분한 수련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나 IM을 놓치지 아니하면은 전능함과 행복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IM을 놓치지 아니하면은 IM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있고 아버지와 하나야, 삼위일체야.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여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 싶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누구를 뭐 대상으로 해서 성령을 누구를 막 모독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 영인 주체인 나를 잊어버리고 현상에 딸려가면은 그 지옥이라는 거죠. 참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 쉬운 길을 놓치고 불행과 고통 속으로 사람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십시오. 그 길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네.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항상 전능하고 아버지 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유일한 메시지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영인 그리스도인 나로 향해 돌아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